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런던의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들어갔으니까 이목이 주목이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를 하다가 멈추고 모두 일어서서 그 셰익스피어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것이죠. 존경에 대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셰익스피어가 식당에 들어가니까 식사하던 것도 멈추고 모두 일어나서 셰익스피어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밖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그 식당의 하인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박수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나는 이렇게 또 미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자괴감이 막 밀려오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또 그걸 마침 또 봤어요. 그래서 그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이 한숨을 크게 쉬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왜 당신이 그렇게 한숨을 내쉬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광스러운 인물인데 반해 나는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식당에 마당을 쓸고 있는 신세니 나 자신이 가엾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얘기를 이렇게 듣던 셰익스피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좀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친구여, 당신은 식당에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밥이나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식당에 마당을 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식당을 계속 쓰는 것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에 한 모퉁이를 나는 썰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일인데 뭐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마음가짐.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하인에게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주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기에 얼마나 불행하겠냐.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에 한 모퉁이를 내가 썰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또 그 일이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고 또 행복한 일이겠느냐. 똑같은 일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돌아가는 길이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꼭 들리고 싶었는데 에베소를 들리지는 못하고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이제 에베소 가까이에 있는 곳인데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사람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밀레도로 사람을 시켜서 데려오게 합니다. 직접 에베소로 갔다 가기에는 예루살렘에 가는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3년 동안 사람과 눈물로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고별하며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36절과 37절을 보면 이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현장은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서로가 펑펑 울면서 바울은 제자들은 또 바울을 이렇게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작별하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면서도 가슴 아픈 또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이 땅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그러나 각자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헤어짐이 참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내가 지금 떠나면 너희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바울이 했다는 거죠. 그 말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가운데 그래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울을 배에까지 그렇게 배웅하여 또 보내는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해요. 22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상황에서 지금 고별하며 얘기하는지를 아시겠죠, 그죠? 결연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 지금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제자인 너희를 떠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예루살렘에는 나를 어떻게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떤 환난을 당할지 그 환난으로 해서 난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내가 현재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는 간다. 이 얘기가 됩니다.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상황을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그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극단적으로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음을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토록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토록 나아가려고 했겠는가?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 오늘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 교사들 마음속에 좀 선명하게 좀 새기면 좋겠어요. 바울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식지 않고 꺾이지 않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 있고 보다 구체적인 그 또 표현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부름받았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얘기해요?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때문에 나가는 생명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또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충만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에 대한 사명감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감. 이 사명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그 10년 가운데 역사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감이었다는 거예요. 사명감.
진정한 사명감이 있으면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갖는 그런 사명감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명감이 내 마음속에 불타면 바울과 같이 그 사명,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조금 더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의 그 충만한 사명감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목숨을 걸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힘이 뭘까? 왜 바울의 마음속에는 생명조차도 아까워지 않을 만큼 그 주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사명감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교사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한 우리 교사들 마음속에 이 네 가지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 사명을 주신 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명을 주신 그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선생님들 저를 보세요. 살아도 죽어도 이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아멘. 네.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당신들만 그렇게 지금 고백하세요. 그러면 안 돼. 같이 들으셔야 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다 이거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거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삶을 던지고 인생을 던지고 그리고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건 평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될 부분이고 채워가야 될 분량인 거죠.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맡겨진 일,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 일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사명을 주신 주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이제 복음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아, 교회에서 그냥 줬구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누가 임명한 거예요? 아, 교회에서 임명했구나. 이거 아닙니다. 아, 좀 교사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해서 교사 된 게 아니라 누가 임명한 거예요? 네, 주님이 당신은 교사로 내가 임명하니 지금부터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주님께서 주신 일이다. 라는 그 확고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든 일이 있어요? 있죠. 많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가 교사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거 아니고.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져야 돼요, 갖지 말아야 돼요? 이제 코너로 제가 몰고 가는 거야. 섬김의 자리에는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오고요. 사람인지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우리 교사들 특별히 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중보의 기도 없이 우리 교사들이 그 사명을 또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헌신하고 있지만은 교회적인 차원의 관심과 사랑이 참 필요합니다. 어쨌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상황은 둘째 문제예요. 힘들고 어렵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께 받은 사명은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다? 순종의 문제다. 순종.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만큼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정말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사명에 충실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사들이 그 정도의 열정과 어떤 마음과 사명감이 있으면 뒤집히지 않을까요? 네? 세 번째, 왜 바울은 그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세 번째가 또 한 가지가 필요한 그것은 뭔가 하면 온 마음을 다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일, 그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을 또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영혼을 사랑해야 되냐? 결국 사명의 내용과 본질은 뭐예요? 영혼 사랑하는 거죠. 영혼 살리는 거예요. 바울도 이방인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주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게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아이들이 워낙 또 변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힘든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의 그 행적을 놓고 사도행전과 바울이 쓴 서신들을 놓고 보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사명감이 충만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목숨 걸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정. 식지 않는 열정. 근데요, 열정이 이게 식어요, 안 식어요? 해보니까 식어요, 안 식어요? 서서히 식든 확 식든 막 식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마음이 막 힘들잖아요. 내가 교사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하면 대답은 하나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해.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열정이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완수하실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 열정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할 때까지 어떤 어려움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 열정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열정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극복해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 생명도 아까워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다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끝자락 생명이 다해가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다해가는 이제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교사로 일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나 포기했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교사가 되시겠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그래도 기도하며 주님 주신 마음 붙잡고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왔어요. 그런 교사가 되겠어요? 1번, 2번, 3번 고민 중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그게 소명이죠. 그거는 분명한 소명과 확신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교사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충만해지는 가운데 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에게 이 바울이 가진 네 가지 충만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충만한 사명감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교사로서 정말 탁월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또 역사가 또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그리고 이후에 또 모든 또 사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동일한 진리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또 기쁨으로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주님 뜻, 주님 나라, 주님 영광 위해서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일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이 일을 맡아다오 라고 부탁하신 그 사명을 생명 걸고 사랑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며 식지 않고 꺾이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정 속에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